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만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제목을 시작.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다. 자기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로 나타내셨다. 이는 목숨을 버림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성령은 진리의 사랑, 인자의 피와 살을 증거하며 성경은 새 언약의 피를 기록한다. 신앙은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영생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잔과 떡에 참여한 한 몸, 마귀는 진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악한 자나 어린 양의 피와 증거로만 저를 이길 수 있으니 떡과 잔을 뗄 때마다 기념하고 이를 전파하라. 열적에 하신 첫 언약을 사랑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음을 알리셨으니 짐승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산길을 열어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와 예수와 함께 사는 영광을 주셨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의 피를 기념하고 증거하자. 아멘. 오늘도 귀를 청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대한 설교도 듣고 우리 또 이제 성찬도 하고 그랬어요. 자, 지난 일주 동안 또 전도하신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전도. 부활의 소식을 또 전한 사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또 읽어야 돼. 자, 본문 1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로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성당 가는 거 교회로 옮기고 옛날 저 절에 가서 절하던 거 바꿔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이방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잘 우리 자기 심령 안에 새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29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그 뒷절 끝절까지 우리 11장 끝절까지는 오늘 집에 가셔서 마지막 한 4절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또 읽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이시다요. 우리 아버지 한국에 있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게 아니라 땅의 아비는 이 땅에 있고 뭐 죽었거나 근데 너희 영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엔 정확하게 아담 이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아버지는 뭐예요? 자식을 낳은 사람이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아예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그 형상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려고 결국 아들을 통해서 뭘 주신 거예요? 피와 살을 주신 거예요. 자, 부모에게서 나온 자녀가 부모와 자녀 간의 입증을 무엇으로 하죠? 피로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 이 피는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유전자라고 그래요. 유전자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피의 유전자가 없어요. 이게 다 교리로 돼 있어 갖고 하나님의 피하는데 하나님의 피의 생명의 유전자 전혀 없이 지금 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가 낳으시고 만드시고 기르시고, 또 이사야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너를 안고 업고 보호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자, 너희가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누구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알려준 거야?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누가 물었을 때, 예,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이론으로, 자기의 관습으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정말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알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느냐는 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는 자는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교리로, 뭐 교회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이런 정도로 안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세요. 자,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오늘 바울이 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신 말씀이야. 그거를 또 대언하고 있어요. 설교는 뭔가 하면요, 목사의 잘난 거, 목사의 뭐 자랑,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누구에게 받아서 예수께 받은 걸 오늘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요, 아무 데 가서나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시간은 편하지. 근데 마지막 문제는 뭔가 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 생명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무서운 사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를 깊게 새겨 드시고요.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면은 우주보다 크신, 만유보다 크신, 가장 크신 분의 그 말씀 얼마나 내가 귀히 받아야 되겠는가, 우리 마음서부터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시여. 왜 아버지시냐 그랬더니 우리의 구속자시여 그랬어요. 우리의 구속자시여. 우리의 구속자시여. 그래서 이 구속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자, 하나님 아버지 영이세요. 안 보여요. 그러나 바로 그 영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본체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한번 우리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에도 이제 그 성찬하시는 장면이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우리 22장. 누가복음 22장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피로 세우는 언약인데 이게 왜 필요해요? 피를 너희에게 어떻게 부어줘야 된다. 부어줌으로 구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피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시려면 목숨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시는 이는 너에게 대속물로, 그 다음에 내가 죽기 위하여 왔다.
그랬더니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큰 사랑을 너희가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또 피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꿈으로나 계시로나 내가 널 사랑해 이런 말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피의 사건으로 나는 이미 무엇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랑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가서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는 이 정도는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다 어디에 관한 거예요? 네 영이 잘 되고, 네 영이 어디서 잘 돼? 하나님 나라,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육체를 지 마음대로 믹스업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는 자기 성경, 자기 신념을 갖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내가 매 맞아도, 내가 옥에 가도,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피를 보고 그 다음에 피가 살아있다는 거를 무엇으로 확증받았어요? 부활하시는 거로.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신 건 안 보이는데 올라가 계신 그 확증이 무엇으로 자기들에게 내려온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와,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지으셨구나, 이 부활은 정말 이거 성경대로구나. 그 다음에 나도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니까 곧 주님께서 이렇게 금방 올라가신 것처럼 나도 올라가는구나 하는 거를 너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사도행전에요, 신약교회는 어땠는가 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팔아갖고 빨리빨리 다 이웃에 나눠주고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오병이어의 이러한 축복을 다 광야에서 2번이나 베푸셨어요. 베푸셨을 때도 남은 떡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걷어들이고 남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 땅에 남겨두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통장 체크하고 맨날 뭐야 이거 요새는 셀폰에 다 앱이 있으니까 셀폰 보고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이거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이미 다 어디에 쌓였어?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아니, 갈 준비가 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처소를 또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너무 감사한 거죠. 이사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야. 성령을 믿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야. 아니면 자기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야. 이게요, 뒤죽박죽이요, 정말 오늘날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증거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증거해 주시는 이유는 이 피와 살을 너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무사히 예수께서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처럼 너도 어떻게 피와 살을 먹고 끝까지 잘 있다가 내 품에 돌아오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자,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저 땅덩어리를 본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하늘 본향이 있구나. 처음으로 내가 땅에서만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터가 하나 있고 하나님이 계신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있구나 하는 거를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는 성령이 어디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럼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먼저 딱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나 하늘로 돌아간다. 이게 탁 들어와야 돼요. 근데 성령 받고 방언만 하고 있지 뭐 성령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성령을 내게 왜 주셨는지 이런 거 지금 하나도 관심 없다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퀘스천 하나도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복음인데도 정말 말씀들이 살아 운동력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뭐냐 그랬더니 다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어디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어둠에서 돌아와라. 사단에게서 돌아와라. 죄에서 돌아와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기업이다 하는 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피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그렇게 피와 살을 흘려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너도 죄 가운데서 태어난 영혼이야. 근데 바로 그 피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인침받고 너도 육체는 흙으로 가나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맨날 먹고 입고 마셔야 될 게 뭐밖에 없어요? 인자의 피와 살이라. 그러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요한복음의 6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너희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어.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야. 생명의 떡이야. 그 생명의 떡이 뭐라는 거예요? 내 살이로다 그랬어요. 내 살. 세상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온 인류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거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 시간에 예수의 피와 살만 원해요? 아니죠. 다른 거 다 썩어질 거 다 일시적인 거 그거 구하고 있지 매일매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살 그의 생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충만해야 내가 어떻게 어느덧 이 사망 권세에서 내가 풀려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금방 환경에 어두워지고 금방 육체의 연약함에 휩싸여버리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유혹에 딱 빠져버려갖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 따라 나오지 못하는 거는 아직도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을 다 삼키는 게 생명이요. 어떤 유혹과 생각과 환경과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냥 딱 생명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 영혼의 자세가 믿음인데요.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거를 지금 믿음으로 찾고 있어갖고 아직도 율법의 행위 속에 빠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입니다. 피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거 하나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먹고 입고 마시고 어느덧 보니까 또 뭐 나가서 증거해라 뭐 나 올 때까지 뭐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때까지 나에게 필요한 거는 결국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밖에 없다. 이기는 건 생명은 이거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야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우리 63절까지는요. 읽고 또 읽으세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피와 살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냐고요. 예수의 하신 말씀도 너무나도 모르는 지금 이 시대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둠이 가득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 생명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빛이요. 생명은 빛이야. 생명이 충만하면 이 어둠을 다 밝혀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속에 어둠도 모르고 어둠에 잡히는 건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성령은 바로 이 생명의 법이라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이 생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장성한 믿음이 됐어요. 벌써 몇십 10년 이상 다 넘었으니까. 근데 아직도 죄가 있다는 건요.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 피와 살을 주셨는데 겨우 내가 할 일은 아직도 뭐 은혜니까 사랑이니까 그 피 앞에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면 되냐 이런 식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큰 죄가 그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죄를 안 가르쳐요. 죄를 가르치면 윤리적 도덕적 이 육체의 그 자범죄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범죄로는 지옥 안 갑니다. 영혼의 죄 때문에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인자의 피와 살을 기억나게 해요. 이게 진리야. 이게 생명이야. 이게 길이야. 이게 빛이야. 이게 이김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매일매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영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체로 오시며 왜 이렇게 피와 살을 주시려고 몸부림치시며 우리가 그날까지 또 해야 될 거는 이거를 먹고 마실 때마다 또 뭐 하라는 거야? 증거까지 하려니까 너무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그 성경 전체 얘기는 무엇을 쓴 거예요? 피의 이야기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새 언약의 피를 기록하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의 피냐 그랬더니 새 언약 전에 옛 언약이 있었어요. 옛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는 거예요? 첫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둘째 언약이에요. 근데
이 첫째 언약과 옛 언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록은 있었으나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도말됐어요. 어디서 도말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선상에서 다 증서를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구약은 있지만 한 번 정도만 읽고요. 신약만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만 구약은 언제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보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따라 예수께서 뭐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입증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우리 17장서부터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언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에 뭘 주신 거예요? 표징을 주신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어. 근데 계약에 뭐가 있어야 돼? 보증서가 있어야 돼.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구약성경 우리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으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할례. 이때는 이제 육체의 예법이니까 아이가 난지 사내 아이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 할례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그 언약이 어디에 있어? 그 피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 할례에 대한 거는요. 에스겔서 31장 전체에 할례에 대한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다 하는 거는 언약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증표, 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자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첫 언약은 무엇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서 무슨 피? 짐승의 피로 이 언약서를 맹세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피에 대한 증표 이 언약 속에 피가 있다는 거는 그 살 속에 피가 있다는 거는 누구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고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지. 그래서 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 이 잔을 이 떡을 이렇게 나누시는 거는 바로 그 피가 바로 언약의 보증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잔과 그 떡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이 성찬하시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유언이라 이거예요. 근데 죽으셨으니까 이 유언은 어떻게? 더 견고해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에는 바로 너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으니 자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죄에서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이 안 되는데 뭘 사랑을 해? 뭘 피를 받아? 피 안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받으면 절대 죄 안 짓습니다. 어떤 수를 쓰든지 죄를 사산시키고 유산시키고 아주 생각부터 근절시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 바로 예수의 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근데 그 생명은 피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맹세하신 거예요? 그럼 피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피는 첫 언약에도 피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로, 그 다음에 언약의 중보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피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듣는 설교 중에 아무리 유명하신 분이 아무리 유명한 설교하셔도 뭐 짐승의 피도 없고 아들의 피도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핏소리를 듣고 가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근데 그 피에 그 시작이 있으니 어디서부터?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여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드려야 되는 건 피가 있어야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느니라, 사함을 입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는 죄 없는 의인의 피예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라 부름을 받지만 죄는 있어요. 왜냐면 죄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물결치도 우리 삶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피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기를 시작하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죠? 4대 만에 너희를 끌어내리라 하는 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아주 대대적으로 한 나라 전체에게 한번 쫙 보여준 거예요. 근데 곧 이것은 인자의 고난에 대한 그 예표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거는 이거 하나예요. 인자에게 응할 일 죽고 부활하실 이거 하나라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그러니까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를 보여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기약이 이르면 그가 속전으로 나타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약이 이르면 속전으로 나타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가 구약시대에 나타났다는 거 안 나타났대요? 안 나타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구약은 예표요. 다 이거는 말소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뭐 요즘은 저런 물도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요? 그 유통기간이 있어요. 뭐 언제까지가 좋습니다. 그럼 그 유통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 버린 거지. 폐기처분이야. 그래서 율법은 이미 폐기처분이 됐어요. 그렇다고 예수께서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율법대로 어떻게? 죽으셨기 때문에 더 완성한 거야.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 죄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이게 제일 큰 문제라. 그래서 이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으면 뭐예요? 자녀예요? 종이에요? 종이죠. 이 종을 누가 제일 좋아해? 종 삼기를 좋아하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그러니까 항상 매여 사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은 난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처럼 너는 죄와 어떻게 싸워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첫 언약 때 바로 증표로 할례, 이것도 피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처음으로, 자 이제 그 모리아 산에서 1대1로 한번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대가 지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날에 6월절 양을 통하여 양의 피를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양의 피를 갖고 이제 침례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또 하는 일이 뭐예요? 매일 피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온 날을 7일 동안 절기로 지켜 첫날과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고,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를 이 땅에 왜 져야 되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온 세계에 유월절 양이 되셔서 온 인류가 죄에서 탈출, 그 다음에 침례받고 광야 교회에 나오듯이 이 땅의 교회로 옮겨져 그들이 무엇을 다 이루려고요? 유월, 죄에서 유월, 모든 사망에서 유월을 다 그거를 체험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을 어디에 딱 모아두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 딱 모아놓고 거기서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이끌고 가는 건 다른 것밖에 없어요. 뭐예요? 피와 그 다음에 그 아침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서 말씀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성전의 특징은요, 모이는 게 성전이에요. 모이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요. 그걸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모이느냐. 이 집결력이에요. 이 집성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여야 뭐가 되니까? 그 몸에 붙은 지체가 되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가나안은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그 광야 성소 자체가 어디에 비유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육체 예법이니까 저 땅,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지만 거기가 어디라는 거죠? 곧 하늘 본향이라 하는 거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매일매일 보는 거는 피를 항상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피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요. 자기를 위해서 또 양을 잡고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 뿌리고 들어간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어디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열흘 동안 피를 뿌리고 기도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지성소는 어디예요? 저 하늘이에요. 그럼 그 하늘 보좌에는 지금 뭐가 있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피가 있다는 것을 예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더라? 바로 성소. 히브리서는 성소인데 그 성소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더라 하고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도 예수여 하고 내가 예수와의 어떤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요, 피 얘기가 없어요. 피 얘기하면 벌써 사람들이 찍해, 싫어 이런다고.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을 그냥 즐겁게 해주는 거야,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피 없으면 네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계속 피 이 얘기밖에는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 모든 성전 기구에도 피를 다 뿌렸어. 그래서 다 거룩하게 하고 다 깨끗하게 했는데 항상, 그러나 기억나는 것은 뭐만 기억나는 거야? 돌았으면 그냥 죄가 항상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그 짐승의 황소의 피로는 죄를 어떻게 씻을 수가 없나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대체 이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될 분이 이제 오시기는 오시는가 보다 하고 그들이 기다렸던 거죠. 근데 자기 눈앞에 나타났으면 어떻게? 그걸 모르는 거야. 구세주가 되실 예수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전을, 아니 우리는 손으로 짓는 게 이게 뭐 몇십 년이 걸렸는데, 아니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에 짓는다니,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다 또 이래 갖고서 충분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계명 그 목록들을 그들이 다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도다.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13장 전체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때가 왔어요. 6월절 양 잡는 날에 여기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그 23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양 잡는 날에 예수께서 자 우리도 6월절을 준비하자 이러고서 그날에 준비해야 될 음식에 구약에 써있는 6월절에 뭐가 될 음식이 아니라 벼랑 건 딱 달라졌어요. 장과 떡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바로 피로 세운 내 언약이라.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성찬을 하시면서 우리가 또 때로는 이게 이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해서 이제 최후의 만찬 우리에게 불러요. 근데 이 성찬을 하시면서 이걸 한 다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떻게? 나를 기념하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수없이 이 성찬을 해요. 제가 성찬할 때마다 꼭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정말 그 성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기념합니까? 정말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피 흘리셨구나, 정말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하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냐 이거예요. 교회가 하는 하나의 어떤 순서로만 지금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 피를 바로 해주심으로 이 피만이 죄를 속하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 무엇 때문에? 생명. 왜 생명이 필요해요? 우리 영혼이 뭐로 지금 다 죽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죽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로 죄 씻음 받고 생명을 얻었으니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로 더럽지 않고 어떻게 하다? 거룩하다. 구별됐다. 왜냐하면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거룩하다. 성전의 모든 그 기구에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떡은 자기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그 몸은 부활하시는 몸이에요. 죽기도 하시고 부활하실 몸이에요. 그 부활하실 몸은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11장 피고 계시죠? 그 앞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10장 우리 16절에서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떡을 받아 먹음으로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그리스도 몸에 다 참여하고 그 잔 마심으로 피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를 했으면 피에 대한 특성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피에 대한 특성이 하나가 뭐예요?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병에서 해방. 이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 몸에 우리가 참여했으면 그 몸은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 몸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부활이다.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냥 부활이다 하니까 자기가 육체는 죽고 영혼은 잠시 낙원했다가 주께서 오시면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릴 때 자기가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그냥 뭐 공중으로 쑥 올라가나? 이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려고 나와 여러분에게 뭘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란 말이야.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 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날 이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들로 역사를 하냐 이거예요.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물론 다른 교회보다는 지금 부활과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하시는 일을 지금 쫓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는 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일어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니까 골로새서 1장 우리 16절에 하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정사와 권세가 복종하더라. 이렇게 됐는데 실상 나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게 복종하냐 이거예요. 다 자기 자신이 복종하고 들어가고 있지.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완전히 침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피와 떡을 하면 다 어떻게? 예수의 한 몸에 다 너희가 참여한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는 자,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겠느냐? 근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면 너희도 뭘 해야 돼? 침례를 받아야 돼. 그걸 말씀하셔서 성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는 침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래. 그럼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야지 해서 우리 다 나무 하나씩 만들어 놓고 갈보리로 다 여행 가갖고 쭉쭉쭉쭉 달아 거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침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그랬어요?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예수는 땅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어요. 요나는 사흘 동안 물속에 있었어요. 자, 물속에 땅이 또 있어요? 없어요? 땅이 있죠. 바닷속에 들어가면 밑바닥에 흙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있어요. 이 땅은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물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 땅속에 사흘 동안 있어봐. 살아나올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과 땅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의미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 물 전체는 어디예요? 홍해. 그래서 구름과 바닷 가운데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과 같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땅속에 장사된 것 같이 나도 죽고 그 다음에 내가 물에 올라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거기에 연합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미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물은 뭐예요? 물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버벅대지 마시고요. 침례에 대해서 정확해야 여러분이 영적 생활 승리해요. 베드로 전서요.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세례 받은 사람이 얼마나 고집센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도. 제일 지금 말 안 듣는 게 침례예요. 예수가 말씀하셨는데도 이걸 지금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20절서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또 우리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어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랬어요. 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온 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우주 물벽에서 나오신 거예요. 완전히 출애굽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래서 노아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노아의 대홍수, 그 다음에 그 방주 안에 그 노아의 식구가 탔어요. 그래서 물 위에 떠오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난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니 이미 나는 부활한 그의 지체예요. 무엇 때문에? 성찬으로 어떻게 돼? 그의 몸에 참여됐기 때문에, 그의 죽고 부활하심에 참여됐기 때문에 난 이미 부활한 영혼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지금 죽어서 부활이라 이렇게 가르쳐갖고 이 부활의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가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들이 어떻게? 다 순복을 했어. 그 순복하도록 나와 여러분에게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다 찾아 쓰라고요. 아니 내가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하늘의 거는 하나도 안 찾아 쓰고 왜 이 땅에 오늘 그 일회용 반창고처럼 필요한 썩어질 것들만 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구해? 하나님 나라를 구해. 의를 구해. 그 의가 뭐라는 거예요? 의? 예수 하늘에 계셔. 그게 의요. 그 부활하셨다는 거요.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네 영혼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그 나라에 속해서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순복하도록 그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는 의가 뭐예요? 권세와 능력과 이런 천사들이 나를 돕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이 악한 영들이 나를 돕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가져도 끌고 다니는 이유가 뭐야?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내가 어디서부터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장과 떡을 마실 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침례 받는 순간에 들어오고, 이거를 완전히 보증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꽝꽝꽝 도장 찍어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침례 자체가 물과 성령으로 바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성령만 받고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왕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침례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 아주 성령에 푹 빠져갖고서 그렇게 살아야 그 생명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 바로 왜 물에 들어가냐 했더니, 물은 뭐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침례의 증표는 어디서 이게 그 증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할 때 나타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침례받음으로. 내가 누구와 연합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땅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와 똑같은 일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쫀쫀하게 살지 마세요. 왜 이렇게 높은 영광과 존귀와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가장 높은 수준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필요한 모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살게 하셨는데, 당신은 왜 오늘도 먹고 사는데 그렇게 얽매이고, 이 세상에 무엇을 할까 이렇게 얽매이고 살고, 그것 때문에 지쳐서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못하고 왜 이러한 생활을 하는가? 나는 부활할 사람이에요. 내가 부활했으니 그 다음은 누구 차례냐? 너다 하는 거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오늘도 준비할 건 뭐밖에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거를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 몸 된 사람이에요. 그의 몸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몸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지. 지체가 몸을 이끌고 갑니까? 몸이 머리서부터 명령이 쫙쫙쫙쫙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눈이 가고 입이 가고 이렇게 가는 거지. 머리도 관두고 몸통도 관두고 손이 가고 싶다 해서 손이 내 몸을 끌고 가나? 오늘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 몸을 끌고 가려고 그래. 발이 머리를 잡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는 그가 만물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으뜸 머리가 되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찢어서 내가 사흘 만에 세운 내 몸이요, 말씀이요, 성경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성경과 같지 않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 당이라 그냥 불러줘요. 내버려 두세요. 만민의 심판자로 오실 때 누구부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심판하신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바로 표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의 표라. 그래서 노아가 바로 그 물 위에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고 무엇을 받아요? 침례예요. 믿기만 해서 안 돼요. 믿고 침례예요. 왜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 이 인체에도 어떤 이러한 기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체 안에 좋은 박테리아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항상 어떻게? 이 안에서 서로 전쟁을 해요. 그래서 백혈구가 어떻게 나쁜 거 나오면 막 잡아먹어. 그래서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면역이 떨어지면 어떻게? 이 백혈구가 작용 못하면 어떻게? 나쁜 게 더 자라면 이제 그게 뭐 암이 되고 병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항상 이 면역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자, 우리 영혼에 전혀 아무것도 모르다가 바로 이 하나님의 것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게 딱 들어오는데 가장 기가 막힐 놈은 누가 기가 막히겠어? 이 육체라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자기가 주인껏 자기 정력대로 막 살았다가 뭐든지 안 된다고 나 탁탁탁탁 막으니까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하고 항상 말씀이 들어오면 어디서부터 딱 스캔을 해? 이 육체가 스캔을 해버리는 거야. 마치 그 면역 자궁처럼 새로운 것을 어떻게 이 원래 있는 면역이 자꾸 밀어내듯이 이렇게 이 말씀에 거부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쪽쪽 어떻게 그냥 팍팍 받아먹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탁탁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시간 끌지 마세요. 얼마나 지금 많은 시간들이에요. 벌써 올해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럼 아멘 빨리 받고 다음에 침례를 받아서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라 했으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했으면 빨리 받고 순종하고 팍팍팍 나와야죠.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너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어떻게 땅끝까지 이로 복음을 전파해. 그거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죽으라고 복음을 안 전하고 있어. 자기만 좋은 소리 듣고 자기만 아멘하고 자기만 할렐루야하고 이 땅속에 한 달란트를 묻어둔 아주 악하고 게으르고 성경에는 이 무익한 자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는 무익한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의 교회인데 예수의 속을 아주 득지득지 속썩이겠는 아주 무익한 자라는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 이 언약에 대한 그 맹세로서 이 할례는 곧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심. 바로 그가 피를 흘려야 피 속에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가 바로 6월절 양 잡히는 밤에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죽고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성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침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나 성찬이나 침례는 뭐예요? 다 하나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침례 받아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성찬을 했으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했으면 반드시 너 부활을 위해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우리는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가? 부활이라는 가장 큰 사건이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고만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건 예수의 명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 나를 기념하고 또 내가 올 때까지 무엇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피로 너의 죄를 용서하셨어. 너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지옥에 하고 그냥 딱 돌아쓰세요. 그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듣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야. 너를 가만히 두는 사람들이 없어. 이리가 양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먹이가 왔구나. 그냥 뭐 맛있게 먹겠지. 그러나 네가 씹혀서 먹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한 영혼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매일 죽지 아니하면 왜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안 죽어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전도를 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는 뭐예요? 내가 올 때까지 주의 죽으심, 너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너는 너대로 네가 어디에 참여하고 있다? 내 몸에 참여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성령의 침례예요. 자, 우리가 받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할례, 이 침례를 우리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침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좀 전에 할례, 성찬, 침례 이게 하나가 아니니까 지금 또 벙벙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우리 11절서부터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직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스라엘은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침례라. 근데 침례를 받고 나니까 너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밑에 나와요.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알고 내가 그 몸과 하나가 되어주고 또 우리 침례와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와 여러분은 못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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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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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침노하세요. 침노하세요.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하고 무슨 쭉쟁이처럼 다니고 직장 없으면 팍 죽어버리고 돈 조금 못 벌면은 그냥 얼굴이 시무룩해지고 장사가 안 되면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데는 염치도 없게 걱정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 넌 이긴 자야 하라는 거를. 부활이 뭐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근데 이거를 아직도 못 들어. 네 마음과 귀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할례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에레미야 4장 우리 4절에 너 마음에 아주 두꺼운 가죽 좀 베어버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두꺼우면 가죽 같으면 마음 가죽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가죽. 가장 상처받는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얇은가. 그냥 뭐 듣는 대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건 선천성. 아주 상처받는 사람. 뭐 조그만 소리에도 상처를 받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죽이라는 거야. 이 말씀이 안 들어가. 안 믿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어쩜 너희는 이렇게 조상들과 똑같냐. 목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에 바쁘는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기에 바쁘구나. 성령으로 좀 할례 좀 받아라. 그래서 우리의 침례는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다 해요? 아주 더러운 것을 다 벗기는 것처럼 내 귀와 내 마음과 내 모든 심령, 내 목에 아주 뻣뻣한 것까지 다 벗겨버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침례라. 왜?
나는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됐다 하는 것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는요,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무시하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이 첫 언약 때 죽은 죄를 위해서 그가 새 언약에 보증이 돼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는데도, 이 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도,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그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거 없어요. 심판만이 있다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네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 우리가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죽으심을 전해서 그에게 뭘 주라는 거야? 죽으심을 함으로 뭘 주는 거예요? 잔과 떡을 띄워주는 거예요. 확실한 잔과 떡을 띈 사람은요, 계속 전도에 잔과 떡만 띄워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헛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믿는가 하면 이 생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 생도 자기 날짜 얼마 남지 않는 것도 모르면서 이 생만 바라보고 있으니 가장 둔탁한 자요, 가장 귀가 막힌 자요, 가장 마음 가죽이 두꺼운 자요, 가장 하나님의 피를 무시하는 자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귀가 막혔으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육체를 흙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영혼 안에 자기의 호흡 하고 생명을 넣어줘서 이제는 그 말씀을 육체로 보내서 죽고 부활하시고 피와 살을 뜯어주시고 성령으로 이글을 했는데도 못 믿어? 안 믿어? 해보셔.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살아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음 자체가 뭐냐? 말씀을 듣고 피와 살을 먹어야 생명 있고 영생을 갖고 나와 같이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도 나와가 하나 돼서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오게 하여 창세전 영광을 보게 하리라. 부활이 얼마나 영광인 줄 아십니까? 창세전 영광을 나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전 영광이요. 나와 여러분이 조금 다른 건요, 나는 복음이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 내가 나가서 평생 모르는 사람 연락받아갖고 가갖고서 복음을 전해도 난 당당하게 하는 것이, 난 이 영광을 알기 때문에 난 팍 전하고 오는 거예요. 네가 듣든지 말든지. 들으면 사는 거고 안 들으면 네 책임이지. 난 전할 때마다 이 큰 창세된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자기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주는 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로마서 1장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다 무엇으로 바꿔버려?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복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딸마다 출애굽이 뭐예요? 침례예요. 성찬이 뭐예요? 침례예요. 너는 죽고 내가 살게. 너 죽어 내가 건져낼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출애굽이요.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이 세상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잘 됐는지. 요즘은 이게 뭐 유튜브니 이런 스마트폰 하나만 끼면 전 세계가 딱 돌아가. 이게 장치가 딱딱 돼 있어. 나도 모르게 딱 들어가면 그냥 거기 딱 사로잡히는 거야.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팍 깨부시고 나는 어느 나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세와 권세로 쑥 들어가서 나는 바로 그 영으로 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나는 출애굽, 이 땅에 머물리지 않아. 오늘도 나는 어디에 속하여? 몸에 속했으니, 예수 몸에 속했으니 그 나라에 속하여 나는 산다. 나는 나 영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러려면 우리는 바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의의 약속에 거하는 바, 이것밖에는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묻어드는 무익한 자 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 필요 없는 자 되지 마세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매맞지 마세요. 2달란트면 2달란트 남기고 3달란트면 3달란트 남기고 어떡하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다 회복하여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어느 곳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이 복음의 씨앗을 갖고 그 복음을 또 꽃 피우고 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못하고 있다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는 어디로 다 간다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의 이 말씀, 매일 너 내 피와 살을 먹고 있지 않니? 그 말씀을 먹고 있지 않니? 성찬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과 떡을 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성경을 글자로 읽지 마세요. 성경을 이 문자로 보지 마세요. 피와 살을 어떻게? 내가 띄어먹는 시간이야. 그 시간 나 영원 살려고 부활하려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장과 떡을 떼고 마시고 그의 몸에 천년바 되어 그가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이 땅에서는 부활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을 상속받은 자녀답게 영광의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며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죽으심을 끝까지 전파하는 피와 살을 나눈 자의 책임을 다하시며 본분을 다하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의 피를 기념하고 증거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의 피를 기념하고 증거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의 피를 기념하고 증거하자. 성경 전체는 다 뭐가 있다고요? 피.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또 성령 충만하도록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한 예수 피의 증인 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글자 문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고 운동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피와 바로 그의 살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 이 피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수도 없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기념했으나 매일매일 기념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증거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사망과 이러한 죄 속에 유혹받았던 거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다시금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 정말 이 피로 말미암아 자유하도록 생명이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